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예수님 편에 쓸 용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조금 나누려 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아이의 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1월 13일 일요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물어봤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고르기가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빠가 물어봤다. 영훈아,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아? 그냥 귀찮아서 말해버렸다. 문건영 누나요. 아빠가 날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도. 아마도 이 대부분 아이들이 부모님께서 이렇게 물으면 아마 이 질문 안 받고 자란 아이는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인데 대부분 엄마가 물으면 눈치 있는 아이들은요, 이 아빠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아빠가 얼마만큼 좋아 이러면 엄마만큼 좋아 이렇게 답을 한다고 그래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어린 아이도 내가 엄마 편에 써야 될까 아빠 편에 써야 될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게 가장 애매한 대답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좋아. 가장 애매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편에 쓸까 저 편에 쓸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가수사본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이곳에 사람 한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정순신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보니까 아들이 학폭 가담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징계로 받기도 했는데도 서울대학에 들어갔고 또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 학폭에 가담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국가수사본부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낙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옳으냐 나쁘냐 이런 이야기가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전에도 똑같은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도 이 사람이 자기 편이니까 괜찮고 저 사람은 다른 편이니까 안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고 있는지 모르는데 국무총리를 세우는 때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국무총리가 안 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셨고 훌륭한 교육자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간증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끌어내리고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광경을 보면서 참 장로라고 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직책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바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우리는 좀 그 모든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바라보지를 못하고 왜 내 편이면 괜찮고 저 편이면 안 되고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오늘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 편가르기, 그리고 지역, 그리고 학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지연, 혈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마땅히 행해야 할 자리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내 편, 네 편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좋으면 그 사람이 잘못되어도 무조건 마냥 괜찮은 거고요. 어린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처럼 다 수용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현상, 그러니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편을 가를까요? 왜 나 편은 괜찮고 저 편은 안 되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은 바로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되면 나한테 덕이 되고 저 사람이 되면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모든 것, 그게 진리보다도 이해관계가 앞서니까 바로 이 모든 것에서 바로 편을 가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요즘 어제의 적이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적이 되는 이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 편에 서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만큼 장애가 많은 바로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편에 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마가복음 1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시는 과정에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절대로 예수님 내가 죽게 내버려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해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든 막아서겠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인데 자기한테 유리할 때는, 내한테는 덕이 될 때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종이 이 사람도 같은 도당입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 올려 다녔습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3번째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가 이럴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되는 게 자기 편이고 자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유리하면 내 편이고 유리하지 않으면 버리는 바로 이런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바로 그런 현상을 저지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라고? 죽으러 가자. 우리도 예수님 지키자.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느냐? 예수님 함께 가자. 이렇게 지금 갔던 사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이 도마마저도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을 했고요, 11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지막 끝까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남아있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또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예수님을 따랐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던 로마 사람이면서 백부장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 그런데 이방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디마데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아리마데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있습니다. 이 아디마데라고 하는 이 지명에 바로 이 장소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이곳을요, 여기 표시가, 여기가 아리마데라고 하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 아리마데라고 하는 곳은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에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아리마데라고 하는 이 지역.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리마데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기도의 사람이 있는 곳, 신실한 사람이 있는 태어난 곳이라고 인지가 되는 바로 그런 곳이 아리마데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태어났던 사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여러분, 조금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니까 여러분 빨간 표시로 된 것을 여러분 한번 좀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그 여정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꼭 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똑같으리라고는 없으니까. 지금 구조 속으로 보니까 이점에 예수님이 넘어지셨고, 이점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이렇게 추정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예수님이 걸어가셨을 길이라. 지금은 여러분 그 길로 가면 다 도로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골목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도로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길이었다고는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길이지만 대략 고정을 통해서 이 길로 가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 이제 저 끝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얘가 7, 8번, 9번, 14번까지 예수님이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그게 제일 시작하던 저 1번 저 끝에서 여러분 잘 아는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지난 우리 성지순례 했을 때 그 빌라도 법정 앞에 집이 있고 그 벽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시작했던 거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묵상을 해왔었잖아요. 걸어갔었잖아요. 바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바로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시다가 쓰러지시고 이렇게 하셨던 그 장면들이 14번째 골고다 언덕에 도착할 때까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바로 그런 과정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용기가 대단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직책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직책은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전부터, 로마가 통치하기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데 70인이 있었어요. 어떤 자료에 보면 71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는 72인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70인의 사내들이 공의가 있어요. 이들에게 모든 위임을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가지고 70인을 만들어서 회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겠죠. 어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내들인 의원,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 그래서 우리 로마 통치를 하면서 모든 권한을 여기에 다 준 겁니다. 물론 헛수아비로 헤롯 왕도 세워지고 다 세워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 사내들인 의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이 모든 회의를 했어요. 그렇게 당시로 일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야 되고 또 대단한 인정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내들인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신분으로 보나 모든 걸로 보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데 반대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맞이하고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내가 어느 한 길을 선택해야 될 때 정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용기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까지 평범하게 내가 살아오던 사람들이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의 길을 따른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까요?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막 도와주고 이렇게 시작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가족들로부터 버림당하는 분들도 있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갖가지 어려움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포기할 건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뭐해? 이렇게 손해보면서 내가 신앙생활 해서 뭐해? 좀 편안하게 살지, 이러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이 진리이고 이 길만이 내가 살 길이고 구원의 길이 이 길밖에 없으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쓸 때 늘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니까 지금 결과로 돌아봤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길 수 있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이제 5년 동안 하고 한국에 들어올 기회가 이제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 한국에서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40일 이제 기도를 하고 마지막 한 주간을 제가 미국의 기도원이 있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제가 이 11월 말쯤에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한 주간 하고 오는데, 그때 상당히 추운 날씨거든요. 그런데 반팔 티셔츠만 입어도 더웠어요. 얼마나 이 기도하는데 은혜가 되는지. 바깥에 나왔는데도요, 한밤중에 바깥에 나왔는데도 뭐 반팔 티셔츠 입고 뛰쳐 나왔는데도 얼마나 더운지, 그냥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냥 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은혜를 더딥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주일날까지가 이제 40일 딱 작정이 끝나는 날이었거든요. 아무데도 전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실망도 많이 했죠. 그런데 40일 딱 끝나고 오후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전화가 막 계속 이어서 오는데 7통이 전화가 온 거예요. 서울에서 부목사로 와달라, 대전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 뭐 대구에서 와달라, 부산에서 와달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제일 먼저 온 데가 이제 경주 성결교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곳이든 불러주면 제가 제일 먼저 불러주는 데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괜히 7군데 오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왕이면 서울 가야지, 이왕이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지, 이런 욕심이 막 생기는. 갈등하다가 아버님께 전화를 한 거죠. 아버님, 이렇게 7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냐? 제일 먼저 연락 오는데 가기로 했죠. 그러면 뭐 더 두말할 거 있어. 약속대로 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경주교회 가겠다고 답을 한 거예요. 가서 들어보니까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 여러분, 1997년 12월이에요. 이제 IMF 여러분 막 터진 날, 터진 때 아닙니까? 교회는 빚이 3억이 빚을 져 있어요. 교회 수명이 여러분 빚을, 이것을 감당도 못하는 교회인데 와서 보니까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가 2년 조금 지나고 난 뒤에 그 20명이 120명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새로 지었잖아요. 그 교회를 딱 짓고 나니까 부산 예동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3년 반 만에 이제 부산 예동교회 청빙을 받아서 부산 예동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오라 그러면 안 말리고 갑니다. 안 오라 그래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예동교회 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고, 또 우리 부관교회에서 또 청빙을 했으니까 또 부관교회를 열심히 달려온 거죠. 여러분, 조금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이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동조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애쉬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ABC가 있어요. 줄을 꺼 가지고 ABC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옆에 보시면 X 표시가 있고 줄 크기가 있잖아요. 자, 실험을 6명이 합니다. 6명이 하는데 한 명은 전혀 실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5명은 실험하기 전에 이런 실험할 거니까 당신들은 무조건 길다고 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준선에 X라고 하는 표시가 있어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A, B, C를 댔는데, 자, C를 기준으로 됐어요. 자, A, B, C가 있는데 이 C자를, 이 제일 긴 선을 가지고 X자와
길이를 재보면 5명한테는 무조건 작다 그래라. 무조건 작다고 그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X자의 모든 게 다 작다고만 이야기해라. 이렇게 5명한테 하고 나머지 1명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를 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 C자, 이 직선이 X자에 비하면 크냐 작으냐? 그 답이 뭐예요? 작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작습니다. 세 번째 사람도 작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도 작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섯 번째 사람이 됐어요. 여섯 번째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5명이 다 작다고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에 있는 사람은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만약에 길다고 이야기하면 이 바보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들처럼 내가 적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뭐 평범하게 묻어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자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6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여섯 번째 사람이면 아마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바본데 내만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쉽게. 이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건 아는데 그냥 참고 지나가면 쉬워요. 뭐 그냥 넘어가면 돼요. 별로 뭐 그것 때문에 뭐 갈등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데 이거를 길하고 그래야 되는 이 상황을 만나면 이게 과연 쉬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길이 아닌 길을 아는데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되는지 다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 아니요. 그것 좀 틀렸습니다. 그거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올바르게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용기 내어서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과연 있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 그게 옳지 않은. 참 이게 뭐 간단하게 그냥 이거 뭐 문제 안 삼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뭐 말해가 내가 문제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5명이 그렇게 말하면 이 애쉬 효과 때문에 동조 현상 때문에 그래 맞아 저거보다 적은 저거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한 무리 속에 있으면서 내 편에 있으면서 분명히 저도 잘못하고 있는데 전체가 이거 아니라고 답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여러분 수박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레나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오직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용기를 내는데 필요한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용기를 가지려면 어떤 결정, 또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그것에 기울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내가 용기가 결국 무너지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또 나한테 충고를 해주는 멘토가 있으면 내가 이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사내들인 공회 의원입니다. 부자예요. 내가 이 예수님 편에 선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한 구절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었구나 참 훌륭해 이런 생각이지만 여러분 이 결정을 내린다는 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시죠. 자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했다? 단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돌하게라는 말은 담대하게 대담하게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 나 예수님 편에 설 거야. 나 예수님 시신이라도 온전하게 제사를 좀 장사를 드리고 싶어. 자기 이제 나 다 잃어도 괜찮아. 나 이제 다 빼앗겨도 괜찮아. 나 이제 마지막 예수님 제대로 장사 지내고 싶어. 그리고 빌라도한테 가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동안 숨어서 예수 믿어 왔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그가 하는 이 행동은요, 보통 결심이 아니고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많이 개선이 되고 정말 많이 변화가 되고 많이 기독교에 대해서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과연 쉬운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회식하는 자리예요. 술 먹는 자리. 거기에서 잘못 말하다가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표시내다가는 이제는 소외당하기 십상인, 아직도 이렇게 좋은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용기가 낼 수 있느냐?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모든 걸 다 건 사람이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 자신도 피해를 보겠지만 자기 자식들도 가족들도 많은 손해를 봐야만 하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반드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길을 보게 되고 우리도 거기에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는 때가 온다라고.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우리가 정말 용기 내어서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는지를 분명히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서는 이 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열왕기상을 한번 자세히 보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었던 부분이 아하왕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하왕을 다스리는데, 이 아하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아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우상을 전역에 퍼뜨렸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말을 따라야 될까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이 쫓아가가 이세벨한테 일러 바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내일 이맘쯤에 너 생명도 저들과 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아무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 말 한마디에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아합 왕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의 말을 더 잘 따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게 이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되어질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공고한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다 믿어도 좋아. 그러나 우리 가정, 나와 우리 가족만은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렇게 여호수아가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우리가 이제 사순절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용기를 한번 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주님 편에 설 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흘러가는 그 길로 내가 갈 건가. 여러분,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남편을 따를 건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내가 아내 편에 설 건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내가 자식 편에 설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내가 상사 편에 설 건지 하나님 편에 설 건지 결단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가의 말을 들으라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 말을 들으라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 말을 들으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도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도 거짓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뭐 선지자라 그러고, 그죠? 그러면서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가 구원주라 그러고, 그러면서 지금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영생불사한다며, 자기가 구세주라며 어떻게 죽을 걸 걱정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머리 조아리고 14만 4천 구원받는다고 다 거기 가서 그렇게, 그게 다 거짓말인데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 편에 서는 용기 우리가 잘 갖고 이 한 주간 여러분 잘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내 편, 네 편, 나한테 유리한 이해관계로 편을 가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수 편에 서는 용기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선택하기 참 괴로운 순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사람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